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중반 부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면 13장에는 짐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나와서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게 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그때 사탄이 나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금방 너한테 보여줬던 천하만국의 영광들 순식간에 다 보여줬거든요. 그 보여줬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을 불러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사탄을 거부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 짐승, 여기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적그리스도. 예수님하고 반대로 야, 저 세상 만국의 영광 나에게 준다고? 아멘! 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말씀 들어오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예수를 알았던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알았던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가 타락한 거죠. 오직 예수의 길,
세상 많은 것과 그 영광, 그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 이 불타는 불못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살찌고 피쏟아 내 영혼을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음료 바벨론하고 비슷한 거죠. 왜 그랬을까? 말씀대로 사는 거, 믿음대로 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가시밭길, 힘든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넓어서 천년자가 많아서 한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천년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니까 좁은 길이 그냥 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좁은 골목길,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얼마나 불안불안합니까? 옆에는 그냥 천길랑 떨어져. 잘못 발 하나 헛디디면 그냥 떨어져 죽는. 혹은 이 돌다리 건너는 것처럼 겨울가에 옛날에 돌다리를 건너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빠져서 물에 빠져서 그냥 신발, 옷 이게 다 버리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다리, 징검다리, 그거를 건너는 것입니다. 건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이 돌다리 간격이 넓잖아요.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규칙적이에요.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넓은 데는 동네 형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때로는 이제 누나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건너는.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그 길이 어렵고 힘드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하러 이 길로 가지? 넓은 길로 가야지. 그래서 편안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 믿음 생활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버리는 겁니다. 큰 길로 갑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없는 길, 위험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편안한 길,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위험한 길, 위험하지 않은 길, 안전한 길로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미혹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탄 마귀가 뭐 직접 나타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영광, 권세, 부귀, 영화 나한테 넘겨준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준 거다. 근데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야, 잘됐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절로 복이 그냥 굴러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발로 차버려. 밀어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 부귀,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가 다 나쁘다. 그렇다기보다도 이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이게 준 거, 이거를 유지하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가지면 괜찮아.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더. 좀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걸 뺏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를 뺏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를 뺏는 게 그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밟는다는 게 그냥 밟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때로는 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를 뺏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죄가 들어갑니다. 남을 해치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점점 그렇게 돼. 아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그에게 경고를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차례 주지 않았을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면서까지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면 안 돼. 너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아마 경고를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는 왜 그러냐?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야. 자기 판단에. 더 좋은 게. 당장 눈에 들어오는 이런 권력, 세상 권력. 부귀 영화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걸 다 내팽개치고 십자가 다 내팽개치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거기 눈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감동을 하는 거죠. 그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바벨론이 탐하던 과실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탐하던 과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전부 이 세상 물질 문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계피, 향료, 유향, 포도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거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것도 똑같죠. 세상적인 게 똑같죠. 뭐까지 추구했냐? 사람의 영혼, 사람의 목숨까지도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입니까? 사탄이 주는 거를 딱 취했을 때부터 점점 시작이 되다가 점점 커져서 악이 점점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까지 됩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두 것도 없는 높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경배하게끔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하고 비슷한 겁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집단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무슨 반석입니다. 반석이 강반석. 제가 듣긴 반석이 베드로의 별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죠. 믿는 사람. 김일성이도 믿었던 사람이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거를 잘 아니까 그 성경적인 것을 따와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나를 경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 김일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아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엔군들, 전 세계에서 파송된 유엔군들이 얼마나 많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그렇게까지 타락을 한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여기 나오는 이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도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일성은 이 북한 한 나라만 그렇게 했지만, 여기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악의 화신, 사탄의 화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런 거를 펼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 안 해? 죽여. 666표를 주고 경배 안 해는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14장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짐승의 표는 666인데 14만 4천의 표는 뭡니까?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표를 받는 겁니다.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표로 받습니다. 표로 받아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도대체 뭔가 보면은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바벨론, 음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신앙적인 여자. 타락한 음녀를 얘기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원래 이 원문에는 여자들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 음녀 바벨론이 미혹하는 모든 것들. 세상이 미혹하는 모든 것들. 음녀 바벨론이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누구 말만 듣냐? 어린 양의 말만 듣는 사람. 성령의 음성만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14만 4천에 속하려면 흠이 없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으면, 주님, 점과 흠과 티가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점과 흠과 티를 뽑아주세요.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라 그래요? 네.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람들.
믿는 자들이 그런다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흠이 있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를 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통하겠느냐?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게 통하냐? 안 통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요한일서에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있는 이 흠을, 주님 나는 흠이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머리털이 뭡니까? 바다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요. 주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게 있는 이 흠, 정과 흠과 티가 너무 많은데 이거 갖고 주님 얼굴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과 흠과 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버리게 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다 제거해 주세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청소를 하는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안 갖고 가.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를 해갖고 버리는 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막 손에 묻고 장갑은 꼈지만 그게 얼마나 이 봉지 이런 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거를 물에다가 싹 씻어내니까 얼마나 깨끗해지고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쓰레기, 냄새나는 거 뭘로 처리를 합니까? 물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되거든요. 물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죄.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약 때문에 전과가 10범인가 그래요. 전과 9범인가 10범인가 그래요. 어떨 때는 본인이 자수를 하기도 하고 또 부인이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어느 날은 그분이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나는 이제 안 되는 것 내려놓고 배달하는 운전 일을 하셨는데 뭘 배달하냐면 생선 배달하는 일. 그게 하루는 썩은 거, 생선 썩고 막 이런 거를 그걸 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 죄가 저렇다. 네 죄가 저렇다.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배달 일을 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고 썩어서 냄새나고 더럽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왜 지옥 가느냐?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신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분인데 죄를 털 것만큼도 허용이 안 됩니다. 죄가 털 것만큼도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하나 묻어도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우리는 성경에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죄를 지어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먼지 하나 묻은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멸망이 왔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왔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지옥이 열렸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은 죄를 털 것만큼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까이 못하고 왜 지옥 보내느냐? 더러워서 지옥 보내는 가까이 못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해.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고 퐁퐁이나 이런 걸로 씻어내서 물로 씻어내서 내버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라는 것은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더러워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못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야, 나한테 이제 소망이 없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14만 4천에 속하고 천국 가는데 나는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나? 주님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하고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얼마나 씻어내요? 날마다 죄를 씻어요. 다 버리고 다 고쳐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고 온 인류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도 남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요, 능력이요, 보혈의 힘입니다. 보통 설거지를 할 때 퐁퐁이가 세제가 한 6개월은 쓰는 것 같아요. 한 번 사면 한 6개월은 쓰는 것 같아요. 다 떨어지면은 또 사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또 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빨래하는 세제도 한 번 사면은 몇 달 쓰는 것 같은데 떨어지면 또 사야 됩니다. 이게 끝이 있습니다. 또 사야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한량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씻어내고도 남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그 강도, 살인하고 뭔가 못된 짓 했던 그 강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워.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 이 지옥의 문턱에서, 심판의 문턱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흘린 피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재용서함을 받은 것. 아니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피로 현장에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피로, 예수님의 아주 생생한 그 피로 현장에서, 그 즉시로 현장에서 죄 용서함 받은 거 진짜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엄청난 은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내가 아무리 흠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용서하시는, 씻어내시는 그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분량, 한량없는 그 은혜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사는 역사가 있다는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복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이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졌다. 무너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이 바벨론 전부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박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있다. 요즘 이상한 유튜브나 보면 말이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 이런 거는 완전히 아주 못된 것들 다 버릴 것.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건 아주 쓸모없는 거. 거추장스러운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속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내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니까. 성경이 그런데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죠.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아니 그들의 행한 일을 귀하게 보십니다.
행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명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일이 뭐가 중요하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런 얘기는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행한 일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린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수고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서 저 영원한 천국,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 이 사람을 포섭을 하고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포섭을 해서 어떻게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음녀 바벨론에 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마귀가 내 삶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오직 내 삶에서 예수만 성공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지 영혼들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고 적그리스도를 영혼을 사냥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했습니다. 음녀 바벨론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영생을 뺏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